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 말씀.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요르단인데요. 그 사해 남쪽 주변과 요르단 남쪽에 있는 거기는 주로 이제 사막 지역이고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사막이 주로 있는 곳이면서 또 천연의 요새들이죠. 높은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고대에는 늘 전쟁이 있던 시기이니까 비교적 안전한 지대겠죠. 천연의 요새에 높은 산악지대에 성읍들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요. 에서는 그곳에 원래 이제 세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세일 사람들 호리족 속을 점령해서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 빼앗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만나는 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순서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처음 만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순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질문 세 가지인데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 하면 고대인들에게는 지혜로 유명한 도시예요. 대만은 에돔의 남부 지역의 핵심 도시가 에돔이고요. 그 대만이고요. 그 에돔의 북부 지역의 핵심 도시는 이제 뒷부분에 보면 보스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남부 지역이 핵심 지역인 대만, 이 대만 사람들의 지혜,
이 지혜가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가장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들로 명성이 자자한 대만입니다. 그런데 대만에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대만 사람들에게, 그 명철한 자들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혜롭다고 명성이 자자해도 그들의 지혜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 지혜롭다고, 또 이제 보스라 같으면 천연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북쪽, 남쪽, 서쪽이 다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견고한 성벽을 쌓고 안전한, 와, 어떻게 저렇게 높은 곳에 저렇게 두꺼운 성벽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지? 대만 사람들, 또 보스라 사람들, 이 에돔 사람들의 지혜가 탁월하구나.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견고한 천연의 요새의 성읍을 짓고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자만심에 빠져 살지 모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혜로운 에돔 사람들, 대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금요기도회 하는 우리 선교단체의 그 모임 장소가 신림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선교센터에서 철회하고 토요일 오전에 그 옆에 바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니까 거기 걸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전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와, 얘들은 서울대학 안 다니면 예수님을 믿었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를 다닌다는 교만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자기들이 워낙 똑똑하고 뭐 전국 1, 2등 했을 거잖아요. 막 전교, 전국구로 공부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성공적인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얘는 서울대학 안 왔으면 예수님 믿었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에돔의 대만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지? 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막아낼 수 없는 거예요. 드단 주민들아, 이 드단은 원래 에돔은 아니에요. 에돔의 남쪽 경계선을 넘어서 있는 북서부 아라비아예요. 그러니까 에돔에 속한 도시가 아니에요. 드단은. 10절에 보시면 에돔의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함께 멸망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웃이에요. 에돔의 이웃. 에돔과 함께 생활하는 에돔 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드단이라는 사람들에게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은신처로 숨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재난, 에돔이죠. 에서의 후손들이니까요. 에서의 재난을 내리려고 작정하였으니, 왜냐하면 에돔이 벌받을 때가 되었다. 에돔이 벌받을 때 너희는 에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빨리 피난해라. 깊은 은신처로 도망해서 거기 숨어 살아라 하면서 에돔의 이웃 드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에돔이 어떻게 재난을 당하냐면 9절처럼 당할 거예요. 포도를 거두는 자처럼 밤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포도를 거두려면 원래 포도를 고생해서 농사지은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따야 되는데 이제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에돔 사람들이 수고하여 일궈놓았던 포도원의 포도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어떻게 빼앗아 가겠죠? 남김없이 포도를 다 따버리겠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뭐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 남겨두고 가져가겠어요? 적군은 에돔 사람들이 고생해서 일구었던 포도원에 들어와서 남김없이 따가고, 도둑이 들어와서 집주인 뭐 생각하면서 적당히 약탈해 가겠어요? 이 도둑도 에돔의 욕심이 차기까지 철저히 멸하느니라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 포도를 따는 자, 밤에 들어오는 도둑은 에돔을 공격하는 적군들이겠지만
8절과 1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발가벗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고 싶죠. 사람들의 시선 부끄러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옷을 벗겨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발가벗겨졌는데 숨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부끄러움, 수치를 그대로 당하게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우리는 높은 산악지대에 천연의 요새에 성벽을 쌓고 안전하게 지내니까 라고 자만하에 빠져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을 벌거벗기시고 숨을 곳이 없도록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라. 높은 산악지대에 살아가니까 안전하게 숨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벌거벗겨서 숨을 곳이 없도록 열방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자손과 형제와 이웃, 에돔뿐만 아니라 에돔과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도, 드단 같은 곳이죠. 이웃들도 함께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없어졌느니라 에돔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11절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슬피 우시잖아요. 왜요? 모압이 멸망하니까. 그렇게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 어제 모압에서도 그렇고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암몬에서도 그렇고 에돔에서도 11절 같은 구절이 있는 거예요. 너희 고아들은 내가 살리리라. 너희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리라. 나라는 멸망하는데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에돔의 회복이죠. 에돔은 사라질 거야. 나라가 멸망할 거야. 하지만 남아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내가 살려낼 것이고 돌아볼 것이고 그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회복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다는 것. 여기서 술을 마신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 마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고대에 지금은 없지만 조선시대에 사약을 마시는 거 죽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술잔을 마시는 게 이제 심판하고 연결되면 사약을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듯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지 않는 자도 술잔을 마신다 이 말은 뭐예요? 죄인으로 죄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약을 마시고 죽는 거죠. 벌 받아서.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어요. 원래는 그러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약을 받도록 판결받지 않은 의로운 사람들도 사약을 마시고 죽는다면 죄인으로 유죄 판결받은 너희는 형벌을 온전히 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재앙을 죄 지은 사람들만 당해요? 전쟁의 참화를 죄 없는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날 때 민간인과 어린 아이들도 죽잖아요. 군인들만 죽지 않잖아요. 미사일이 날아오면 민간인도 죽고 어린 아이들도 죽지.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시겠거든 이에요. 무죄한 자들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자들도 전쟁의 참상에 그 재앙을 피할 수 없겠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너희들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쟁의 피해를 피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에돔에서 범죄한 너희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자가 하나님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스라가 이제 이 보스라는 에돔의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대만이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라면 보스라는 모압도 있어요. 보스라가 두 군데 나와요, 성경에. 모압의 옛날 수도도 보스라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에돔의 옛날 수도인 보스라예요. 북부 지역에 지금 페트라 북쪽에 한 45km 떨어져 있는 곳에 부세이라라는 도시가 이 보스라예요. 놀렘과
이 놀램이라는 쌈마라는 단어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에돔이 너무나 흉측하게 패망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치욕과 황폐,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여호와께서 특사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쳐라. 에돔을 치라는 거죠.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서 너희 군대를 쳐들고 모여와서 이 에돔을 치라고.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국제사회에서 작아지게 한다는 것은 하찮은 민족이 되도록, 초라한 민족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에돔을 국제사회에서 멸시받는 하찮은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랬죠. 이름만 대한민국이지 예전에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하찮은 나라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 하나의 교역량이 아프리카 나라 전체들 합한 것 정도예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에돔, 한때는 그 주변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 지혜와 명성이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유하고 있는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였어요. 에돔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작아지게 하겠다, 멸시를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에돔이 멸망하는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바위 틈에 살며, 이게 천연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점령했다는 건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호리 족속에게, 세일 사람들에게 빼앗았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에돔은 자기 스스로 다른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강성대국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에돔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겼어요. 너의 마음에 교만했어요. 너를 속였도다. 이것이 에돔이 멸망한 이유예요. 천연의 요새의 높은 산꼭대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살면서 다른 나라들과 싸워 이기고 약탈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거죠.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독수리는 높은 데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짓는데 독수리처럼 에돔은 높은 데, 지정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기서 끌어내릴 거야. 아무리 높은 곳에 너희의 천연의 요새에다가 성읍을 건설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릴 거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너희를 작아지게 만들 것이고 멸시받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13절에도 놀램과 있죠. 그러니까 에돔의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패망했지?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한 거 아니죠?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멸망했죠. 원래는 소알까지 5 성읍이 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데 롯이 소알은 작으니까 거기로 피난하라고, 천사는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소알로 해서 소알은 유황불의 심판을 면했어요. 원래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 아드마와 스보임이죠. 멸망한 것처럼 보스라에 사는 사람들, 에돔의 성읍들이 사람이 없을 만큼,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완전히 패망하게 될 거야.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이제 에돔을 치러 오는 적군들이죠. 근데 마치 사자가 요단강 시냇가의 푸른 초장에서 살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 적군들이 와서 견고한 처소 에돔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사자처럼 몰고 오시니까 에돔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킨 후에 택하신 자, 에돔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이죠. 에돔은 멸망할 거야. 그들이 강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살다가 스스로 교만에 빠져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고
요단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적군들을 불러들여서 에돔을 패망시킬 거야. 하지만 에돔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에돔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누가 하나님 같겠어요?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냐? 누가 하나님하고 옳고 그름을 다툴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설 자 누구냐?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냐? 자기들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설 목자는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뽑아 세우셔서 에돔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 대만 주민에 대한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는 거예요.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가겠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양떼 어린 것들은 연약한 백성들인데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겠냐? 그러겠죠.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에돔 사람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만큼 엄청난 재앙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그가 부르짖는 소리, 엄청난 재앙으로 부르짖는 에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멀리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그만큼 엄청난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독수리가 날아오듯이 신속하게 에돔으로 날아와서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고통스럽게 용사들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에돔은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새로운 지도자, 목자를 세워서 회복시키시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살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성읍을 신뢰하지 말고, 요즘 가장 강한 성읍은 돈이죠. 돈과 권력. 그런데 우리 보고 있잖아요. 돈도 권력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어떤 지혜로도 어떤 힘으로도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멸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교만하게 의지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나라 이 땅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